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수요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허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앞에 회개와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송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지혜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는 복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페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열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온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친 아들과 딸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듣고 지체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14일로 다가온 페루의 선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섬김으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회 목사님, 데이비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우리 성육고백 집사님과 황영일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우리 임신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수협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더운 날씨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시며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지와 대지의 성교사님들의 복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하신 네 분의 성도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케추아 족속 와라즈 산맥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페루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 등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도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이곳이 우리의 땅끝임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신음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사를 발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낫게 되며 회복이 되는 복된 은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산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 천국의 아름다운 가족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교훈하는 귀한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의 거룩한 길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페루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과 복음 안에 있는 회심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분을 강건케 해 주시며 또 온 교회는 기뻐하며 함께 동역하고 우리도 전도하는 복된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19번째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시므이 어리석은 시므이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6장 사무엘하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평안할 때 또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삶의 위기가 있었을 때는 서로에게 희생양을 찾게 되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다민족의 민족으로 되어 있는 우리 미국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예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41년도에 이 일본이 미국을 펄하버 진주만 공격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일본을 향해서 이제 불듯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를 하게 되고 또 미국이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일본 사람들 같이 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시기와 질투 또 이 사람들에게서 적정한 어떠한 그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안에 있는 일본인 계열, 그러니까 미국 일본인이에요. 그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으로 귀화한 일본 사람들을 12만 명이나 아리조나의 사막, 그 다음에 와이오밍에 있는 산골 같은 데다가 집단 캠프를 만들게 됩니다. 멀쩡하게 몇 세대의 일본인들이 벌써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다 영어도 하고 미국의 여러 하이텍이나 당시에 여러 산업 가운데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여기 불림을 받아가지고 2차 대전 동안에 이렇게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오게 되는데 얼마나 3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988년도에 법안이 몇 차례 8번이나 올라간 후에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같은 미국인인데 일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이거 우리가 사과하고 배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배상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랑 한국이랑 전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말미암아 평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94년도에 있었던 건데 1995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노벨 그 위원회에서 이 세 분의 전직 수상하고 현직 수상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리더를 뽑아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동의 평화가 오게 되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 좋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순수 순혈주의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우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있는 극단주의자였던 이갈 아미라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하고는 우리가 같이 손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세 명의 사진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라빈 수상인데 1995년에 이 사람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막 충격이었죠. 중동의 평화를 극적으로 이루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살아야 되지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주민이 같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것 가운데 아니 자기 수상 아닙니까? 자기 수상을 이렇게 죽이는 일 가운데 정치가 불안해지고 또 참 세계가 그 이상한 게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극단주의자들에게는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 역사의 사건이 이 사람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당시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동의 평화가 지금도 아직도 매우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있고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은 우파죠. 극우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점점점 좁혀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이스라엘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같은 나라를 이룬 것 같지만 이 깊이 나누는 그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각 족속 나라별로 이렇게 언어별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느 혈통이냐에 따라서 순혈주의가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통합적인 왕으로 나아갔을 때는 나라가 왕성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이게 계속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게 되면서 급기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왕권을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가는 사태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 왕은 자기의 식구들도 다 챙기게 되고 호위무사가 600명이나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데 후궁은 10명만 남겨두게 되죠. 어디에 남겨요? 야, 너희는 여기 지켜라 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이 사람들과 아버지의 후궁들과 간음을 하는 사건의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점 잘못된 판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권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두 명이 만나는 사건이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16장 1절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그 다음에 그 요나단,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무비보셋, 장애인이죠. 이 다윗이 아들처럼 같이 상에 먹었던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루턱을 조금 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게 되면 외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산이 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마루턱이라고 불리우는 산을 감람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까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온 식구에다가 호위 군사들이 600명이니까 도망을 가는 상황 가운데 뭐 음식이나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시바가 너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떡 200개, 포도 100개, 건포도 100개, 과일, 여름 과일 100개,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그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만 될까요? 이 무비보셋의 허락이 아마 있었어야만 되는 것이 당시에 그러한 이 가정을 집사로서 버틀러로서 시바가 일을 할 때 아마 무비보셋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물어봐요. 왜 이거 가져왔냐?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시바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포도주나 이런 것 좀 드시면서 음식이나 이 과일 좀 드시면서 피곤한 자들에게 좀 양식을 주고자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묻죠. 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원래 무비보셋은 누구의 종이었어요? 요나단의 종이었고 사울의 종이었거든요. 지금은 누구의 종이죠?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시바의 뜻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왜 쫓겨나가죠? 누구 때문에 쫓겨나가죠? 무비보셋 때문에 쫓겨나가나요? 아니죠. 무비보셋은 장애인인데다가 따르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뭐라고 말해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압살롬에 쫓겨서 다윗이 가는데 이 전쟁에 지금 겉으로 봐서는 누가 이기는 것 같죠? 압살롬이 이기는 것 같은데 시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지만 다윗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을 다윗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더 머리가 이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하죠. 이게 정욕적으로 더 빨리 돌아가는 게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에게 잘 보이고
거추장스럽게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무비보셋 이번에 일타 쌍피로, 그렇죠? 이거 무비보셋 또 날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거짓말로 이거 당신 왕권이 무비보셋이 탐이 나가지고 지금 반역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급히 좀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그거 이것저것 따져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냐라고 그냥 듣고 말았어야만 되는데, 이 다윗이 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점점점 바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영적으로 점점점 둔해지는 다윗의 상황 가운데 암논이 다말을 법탈에도 가만히 놔두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도 가만히 있고 부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좀 다윗이 좀 둔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절에 보면 이렇게 섣불리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말을 다 살펴보지도 않고 진짜 그런가? 아니 걔가 장애인인데 거동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여자도 지금 없는데 이거는 지금 압살롬과 내 싸움인데 베냐민 지파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나쁜 자식 그렇게 하면서, 나쁜 자식은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해요? 무비보셋의 종이면 디펜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바의 작전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게 된 거죠.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왕으로. 이때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갑니다. 야 그러니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야 내가 사실은 시바에게 그거 줬는데 어떡하냐?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해요? 상관없다고.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오는 것만 나는 바랬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세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요나단의 언약 가운데 베푸는 그것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영적인 판단이 둔해져 가지고 여기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레슨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가 나에게 선의를 베푸거나 아니면 악의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듣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라 그 듣기를 속게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시바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이제 며칠 동안 간 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자,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누구와 친족이에요? 사울과 친족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계속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저주한다라는 것은 수거인데 침이 튀긴다라는 뜻의 수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수거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욕해 보세요. 그럼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을 향해서 아무래도 사울 왕 쪽의 친족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왕권을 뺏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사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베냐민의 순수 혈통주의자, 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계속 왕조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중간에 다윗이 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오늘 본문에 사악하다는 뜻은
베리알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알, 신약에서는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왕.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짓으로 왕권을 찬탈했다는 뜻이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피를 흘렸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지금 살아있는데 어쨌든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군대 장관이나 모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넬이 죽인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돌을 던져요. 저주를 해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피를 흘린 결과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질을 했지 다윗이 원수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된 게 사울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울 가문에 대해서는 선대를 베풀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선대를 행했거든요. 지금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가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내 새끼, 내 같은 피, 내 아들이 날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 다른 부하들이 들리도록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보면서 이거 너무 황당하니까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 저렇게 욕하고 있고 저주하는데 내가 아주 죽일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하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 죽이게 되면 안 된다고. 내 피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나에게 권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비새와 요셉 이게 그 수루아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두 형제 당시 군대 장관들이에요. 이 저주하는 개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이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처럼 저주하면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사탄의 막 그 피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나에게. 다윗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 결과가 누구의 죄의 결과예요? 내 죄의 결과거든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침묵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온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게 다 나로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뭘 생각한 겁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악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측면도 있다. 다 틀린 건 아니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유죠. 11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피가 같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피가 같은데 같은 피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죽이지는 않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아들도 내가 아무렇게도 못했는데 역설적이죠. 이 베냐민 사람이냐 하물며
이 사람은 욕하는 거 이해된다. 내 아들도 내가 지금 간수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한다고 그 사람 지금 죽인다고?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3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내가 지금 억울한 형편에 있는 거죠. 압살롬의 악한 아히도벨과 같은 이 악한 그 보좌관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야만 되는데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거든요. 사울에게 쫓김이 끝난가 했더니 아들을 통해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신세 가운데, 나의 원통함, 아들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에게 욕을 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자,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자식도 나가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에게 말이나 행동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거 원수로 갚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므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므이가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래? 그럼 계속해야지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수종달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필달로 따라가면서, 이 사람 대단한 거죠. 저주를 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필 비탈을 지금 내려가게 되면서 이거 내가 욕하느니 그냥 됐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가야겠다, 더 내가 힘들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잘못된 고집 가운데 산빗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이번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먼지를 날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지를 날렸다, throwing dust, 흙을 잡아가지고 던지는 거죠. 수치, 이게 disgrace죠. 수치,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의 수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던진다는 뜻은, 먼지를 던진다는 뜻은 rejection, 하나님이 너를 거절했다, 하나님과 너는 끝났다라는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저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 곧 죽는 자다. 티끌, 흙, 이게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먼지를 날리면서 이 가운데 내게 한 겁니다. 티끌을 날리며 제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회개 표현이거든요. 회개. 그렇죠? 죄와 티끌을 날리며 회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내가 심판자로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거절과 저주 가운데 사망을 선포하는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무비에서 또 만나게 되었지만 시므이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게 됐을 때, 너 그때 나 괴롭혔지, 이 막 한 칼에 날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 아무리 없는 사람 같잖아요. 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 아무런 비참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생사화복의 중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그때 나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던가 말을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시므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시므이는 잘못 판단한 거죠. 어리석게. 다윗이 귀환을 했어요, 왕으로.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지금 또 수로의 아들들이 얼마나 벼르고 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똑같이 수로의 아들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죽일까요? 라고 하게 되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이르되,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당신을 너무 몰랐다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러더니 너 이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영적인 감각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교훈을 얻은 거죠. 그렇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느니라. 살려주게 됩니다. 놀라운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시므이는 이 감사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윗에게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충성을 해야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 원수인 시므이를 향해서 내가 너 아버지가 살려두라고 했으니까 살려둔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라고 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걸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시므이의 마지막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충성하고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래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서울에 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도시 뉴욕이나 LA, 휴스턴과 같은 그곳에 살기 때문에 이게 외딴지에 가서 움박을 짓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 너 평생 서울에 살아 그러면 다행이다. 지방 안 보내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야, 너 휴스턴에 좀 부자 동네가 어디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살아. 그러기 대신에 바깥에 다른 데 나가지 마. 그러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너 맨하탄 안에서만 살아. 뉴욕 안에서만 살아. 감사하다. 뉴저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저지 사는 사람들 방송 들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왜 죽이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왕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 안에 거해야만 되는데 시므이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안타깝게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가 죽었는데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걸림돌이 됐던 게 뭐였어요? 시므이였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시므이는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 조급한 판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자비이죠.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9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죠. 여기에서도 형제인데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비켜? 길 안 내줘?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구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한 번도 촛불을 킨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 한 번 내린 적 뭐 기적 일으킨 거 나중에 고침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들이 나아가게 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것들이 제자의 삶 가운데 권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불을 내려 명하게 한 그거 예수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한과 야고보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심판하는 일에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주님이 꾸짖게 된 것이죠.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군대장들은 우리 주인에게 뭐 한번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냥 죽여야겠다. 이게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길을 안 열어준다고? 불을 내려. 능력도 없어요. 요한과야보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비난하고 희롱을 하며 네가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보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수많은 저주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자비를 베푼 다윗의 그 사건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큰 자비의 은총을 예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해 주시며, 이제는 그래서 적용으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복을 비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건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건 뭘까요? 구원의 복이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희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 가운데 수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시바처럼 정욕을 위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으며 비방자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위탁자로 살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성결하고 깨끗한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과 지혜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낼 수 있도록,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7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같이 일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할 때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자비로운 그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복을 이어가기 위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